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땅에 위치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준비되어 있죠? 예,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갈라디아, 에베소, 드로아,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은 현재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실은 빌립보 왼쪽 위쪽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지도가 조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글자 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죠. 16장에는 빌립보,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곳을 원하지 않았지만 환상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전도 여행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바로 현재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똑같은 지도인데 고린도, 아가야, 아덴, 데살로니가 이 지도가 나옵니다. 예. 하나밖에 없나? 예, 한번 보세요. 네, 없어도 됩니다. 그럼 요거 볼게요. 같은 지도인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 건데,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마게도냐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한 첫 도시다, 이 의미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자기가 원했던 지역이 아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서 갔던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빌립보를 갔잖아요. 이 그리스와 터키를 가서 바울의 흔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보기도 했는데 가슴이 뛰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루디아, 이 옷감 장사 리디아라고 하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기 싫은 빌립보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나 다시 도망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똑같이 바울은 그대로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은 3개월이라는 추론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놀라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바울을 웰컴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했던지, 황제 외에 그리스도라는 또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한다라는 이 사실을 듣기 싫어서 야손의 집을 방문해서 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저런 사람과 함께 동료이냐? 네가 저런 사람을 숨겨주느냐? 그래서 야손을 핍박합니다. 잡아갑니다.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만 이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키죠. 이런 과정에서 세워지고 바울이 사역하다가 도망간 그 지역, 피신을 떠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또 이렇게 더 내려오면 돼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또 아덴으로 도망가요. 아덴은 지금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리고 그 아덴에 있다가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고린도가 나오거든요. 바울의 여정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형제들의 믿음이 건강한가 살펴보기도 하고,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바울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를 믿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뭐? 예수라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헛소리하지 마! 이런 핍박을 가하면서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3주, 3개월 이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도망이라기보다는 피신이죠. 피신을 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더 깊이 배워야 되는 그런 배움의 상황이 놓여져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대단한 큰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피신을 가니까 잘 알지 못하고 바울의 그 마음과 진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보라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피신을 하고, 그래서 바울을 막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훗날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상황을 들은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배움과 가르침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보다 먼저 죽은 아버지, 나보다 먼저 죽은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 정말 부활할까?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바른 진리를 좀 전하고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저는 막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잠이 좀 오시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국사나 한국사나 어떤 역사를 내 나름대로 이해를 쭉 하고 뉴스를 보거나 다른 책을 보면은 맞아 이해가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나, 이때 바울의 분위기는 어땠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어땠는가를 좀 미리 알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요, 맞아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이해가 더 쉬워지거든요. 자,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딱 할게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이고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먼저 내뱉고 고백하고 축복했던 이야기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어요.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먼저 축복의 메시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의 기도가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이 바울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핍박 속에서도 달려가는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1장 6절 7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또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요약하면 뭐지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요, 말씀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왜?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염려와 고난과 불안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 아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로 살아갔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늘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일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힘들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괜찮아요. 더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더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요즘 큐티하고 말씀 잘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목회자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요, 밥을 사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모습과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피신을 가고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많은 지역에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것,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나 자신의 유익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2장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이 나왔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 한 가지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되기 이전에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 첫 번째가 먼저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절,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무엇을 위탁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타이밍,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은 예수 믿으면 뭐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복과 놀라운 은혜는 주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위대한 원대한 일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넘치고요, 활력이 넘쳐요. 아,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 자신의 세상적인 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사익을 위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오늘 나오는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전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옳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 허가증을 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체험한 거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겨주셨다.
이전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나를 옳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무슨 사명?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구석이 있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딱 한 가지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복음을. 여러분, 여기 위탁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해 주신 것이죠. 위탁했다라는 것은 맡기다, 위임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바울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바울에게 복음 전할 사명과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믿고 맡겨주시고 또 위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셔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이제는 네가 전해라 이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위임받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썼냐 하면은 황제가 무언가를 맡길 때에 위임하다, 부탁을 하다, 또 신뢰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말이에요. Peace due deni라는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황제가 맡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맡겼어요. 너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바로 그 복음을 위임받고 위탁받았으니 그 복음을 받은 그대로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이 대사가 된 것이다. 이 특사가 된 것이다. 위임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할 때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셨어요.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삶이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왔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복음을 위임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4절 중하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복음을 위임받은,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바울은 인간 자체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바울을 옳다라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옳게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탁해 주셨죠. 복음을 위임해 주셨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아니, 이와 같이 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것처럼 그대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탁받은 대로 말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하시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대로를 말한다. 이 의미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이 모습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시고 복음을 위임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전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내용과 목적과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 위탁받은 그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나타나시고 증명하시고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순수한 복음을 내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막 분주하고 바쁘게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쉽지요. 오늘 적용은 너무 쉽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며 그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주셔서 복음을 위탁해 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목사까지 이렇게 사역해 온 기간을 따지면 32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의 모든 생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는 좀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이 복음을 이와 같이 말하는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의롭게 여기심을 입은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나가 어떤 존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지난 주 중에도 저는 두 분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에게는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깊이 하는 이제 관계가 됐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앙생활 하셨죠? 이전에도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길을 끌었어요. 안 다니고 있는 걸 아니까. 지금은 이러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언니 따라서 이전에 교회도 다니고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 이제는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분을 다 알아요. 그분이 라팔마 쪽에 살아요. 라팔마 쪽에 사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랬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라고 하니까 목사가 깜짝 놀라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또 깜짝 놀라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깊은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간식 드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너무 잘 됐어요. 한 분은 천주교 카톨릭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여기 롤렌 하이츠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성당을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관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또 선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날 동시에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꼭 오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우리 교회 꼭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만나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 목사인 제가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 믿는 그 영혼들을 만들까?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목회자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올 것 같은데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번 주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올 것 같은데 했는데 온다고 약속해놓고 주일을 와보면 카톡이 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누가 친척이 와서 못 와요. 그러면 목회자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은 이 마음이 실망이 되고 하나님 언제 저 약속을 지켜주실까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제 주변 환경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를 옳게 여겨주셔서 볼 것 없는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위탁시켜 위임 맡겨주셨으니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쉼 없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분주하고 너무 막 바쁘게 교회 사역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복음 한 번 외치지 못하고 전도하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으로 다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분명히 깨닫고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라서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교회도 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